그 안디옥의 그 비극을 말씀드렸고, 또 보헤몽이 그 안디옥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제국을 세우려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 이슬람 전쟁 영웅 카르부카가 반격을 했고 퇴각하고 말았죠. 이 안티오키아죠. 안티오키아를 이제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티오키아입니다. 안티오키아에서 패배한 십자군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탈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력 손실도 심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패배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컸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졌다.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이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다르다. 이슬람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전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만 또 십자군 원정에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슬람교도가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정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예전처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선전, 이 원정 전쟁에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다 이래버린 겁니다. 이것이 중세의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긴 같은 형제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군 원정 때 처음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누가? 서구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아무튼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이슬람의 알라신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하는데 이 탈영병 중에 섞여서 도망을 치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자 피에르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십자군 원정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의 선동을 이제 교황이 활용을 했고, 그 유럽에 있는 여러 그 귀족들과 그 왕과 영주들이 이제 십자군 원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했다고 했죠. 이 사람이 그 군중 십자군, 민중 십자군을 이끌고 갔다가 다 죽고 다 그 이제 전멸하고 흩어졌죠. 이 사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틈엔가 이제 정규군으로 구성된 1차 십자군 원정대에 이제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인 행세를 한 거죠. 계속.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패를 하고 나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또 이러다 또 죽겠구나 해가지고 탈영병들 사이에서 도망을 가다가 잡힌 거예요. 네. 탈영병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와해가 되니까, 뭐 그 당시에도 헌병 비슷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탈영병을 잡았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이 은자 피에르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십자군 원정을 해야 된다고 최초로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십자군 원정의 정당성을 이렇게 옹호했었는데, 정작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이제 공공함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자기가 롱기누스의 창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이 창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탈영을 한 게 아니라 이 창을 찾으려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롱기누스의 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죠? 그 심장을 찔러서, 이렇게 관통에 찔러서 했던 그 창 있잖아요. 이게 롱기누스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로마 군병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중대장쯤 되는, 대위쯤 되는 장교였던 거죠. 이 장교의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의 성배와 함께 서구 기독교의 신화의 소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영화 보면은 보면 성배가 항상 등장하고요. 네?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또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영화. 그리고 이 성창이라고 그래서 이 성창, 성스러운 창, 예수의 피가 묻은 창 해가지고 이게 이제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롱기누스의 창. 근데 이 롱기누스의 창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백부장,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쵸?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예수님의 심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영혼이 심장에 담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창이 단순히 그냥 로마 군병의 창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묻었고 예수님의 영혼에 접촉한 창.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1차 십자군 원정대에 세 개의 계열이 있었다고 그랬죠. 보헤몽이라고 하는 아주 용병, 무시무시한 용병, 서구 최강의 전사라고 하는 보헤몽이 있고, 그 다음에 보르드포 공작이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계열, 또 이 레몽 백작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이제 상당한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나마 이 셋 중에서 그나마 신앙심이 좀 그래도 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레몽 백작이에요. 근데 이 레몽 백작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미신에 가까운, 기독교를 믿는데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성물, 막 성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 레몽이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몽이, 이 피에르를 이제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르가 또 위기를 넘겼죠. 근데 이 피에르가 중세시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부흥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롱기누스의 창이 또 패배한 십자군 원정대에 또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승리, 아이성에서 패배, 교만해서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패배한 거다. 그런데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티오키아의 전쟁을 그 직전에 누가 이끌었죠? 보헤몽이 이끌었다고 그랬죠, 보헤몽. 이제 보헤몽은 실패했잖아요. 네. 보헤몽은 진짜 말 그대로 군사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제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했고, 이제 레몽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레몽이 진짜 믿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롱기누스의 창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또 믿습니다. 그래서 롱기누스의 창으로 사기가 오른 십자군들이 안티오키라고 진군을 합니다. 진군.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고 이 카르부카와의 결전에서 대승을 거둬요. 대승. 진짜 이 카르부카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 안티오키아가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그 구원하러 온 이슬람 무슬림의 최강의 전사.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안티오키아를 구원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가 안티오키아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슬림의 왕이 되려고 해요. 독재를 합니다. 아무튼 이 카르부카와 결전을 해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누가 또 다시 부각되겠어요? 이번에는 레몽이 부각되는 거예요. 레몽 백작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은 이 롱기누스의 창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과연 이 롱기누스의 창이 가져온 기적일까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한쪽 편에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안티오키아에서의 승리는, 그러니까 안티오키아에서의 그 십자군이 두 번째 결전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 안티오키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 카르부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을 차지하고 독재를 하니까 무슬림들이 이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무슬림 부족의 그 지도자들이 야, 이거 이대로 계속 뒀다 이게 독재자가 되겠구나 하니까 전쟁을 앞두고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부카가 자, 십자군과의 전쟁 돌격 앞으로 하고 외쳤는데 자기 혼자만 뛰어나간 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적에게 질지언정 독재자를 키우지 않겠다. 이게 무슬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보다 무서운 게 독재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의 생각입니다. 무슬림은 그만큼 독재를 싫어합니다. 그게 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재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쥐는 거 아닙니까? 절대 권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은 오직 신에게만 가능하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지금 이슬람의 많은 테러 분자들이 생기고 반정부, 반체제 운동가들이 이슬람에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역사적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십자군 전쟁 때에도 그렇다는 거죠. 무슬림 전체가 위기에 빠질지언정 독재는 막아야 된다. 이게 무슬림의 생각인 거예요. 무슬림들은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질서의 절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이죠. 그러니까 무슬림은 미국을 절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후세인 전쟁,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때도요. 그 이라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미군과 맞서지 않음으로써 후세인을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인들의 서구인들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시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또 이 무슬림의 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몰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인들이 그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침략을 받는 건 싫지만 그거보다 더 싫은 것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방인들은 우리 연합군이 승리했다, 제2의 십자군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롱기누스 성창의 기적에 의해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십자군들은 얘기하지만 무슬림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군의 손으로서 이 독재자를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십자군이 안티오키아 성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도둑질해가지고 우리가 패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성도 우리가 도둑질해서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자기들의 그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도 그걸 다 불태워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들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원래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충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충성의 대가로 지원을 받는 것인데 동로마 제국 황제를 배신하면서 지원을 기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티오키아 성을 빼앗았다면 약속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안티오키아 성 지배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암투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원정대 안에서 아주 그 엄청난 음모가 그리고 암투가 벌어집니다. 권력 암투가 벌어져요. 이 와중에 이걸 조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중재자인 이 아데마르 주교가 죽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청에서 파견한 특사이고 통사장관이에요. 안디옥 정복 후에 십자군의 내부가 심화가 되었고요. 이 성창에 대한 유언비어를 이 사람이 차단한다. 이 사람은 처음에 성창을 발견했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성창이라고 갖고 온 그 녹슨 창 그걸 보면서 아드메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어떻게 로마 군병의 창일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쓰는 창 아니냐. 어느 전쟁터에서 이 녹슨 창 머리를 하나 주워와가지고 이걸 성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유언비어를 이 사람이 차단한다. 그리고 자꾸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는 피에르. 이 피에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성창을 발견과 성창에 의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인의 발열에 올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과대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재판에 이 피해를 이제 회부합니다. 종교재판에. 근데 그 직전에 안티오키아에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이 나고 나면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에르, 이 은자 피에르가 이제 아데마르가 죽은 것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저렇게 전염병으로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교황청에서 파견한 특사이고 십자군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 코스를 받은 성직자예요. 은자 피에르는 성직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식 종교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재판은 이제 회부됩니다. 불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의 심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불을 펴놓고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으면 털끝 하나도 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 죽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닌 것이 입증이 됐다. 불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서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이게 불의 심판이에요. 화형이죠, 화형. 그죠? 거기 이제 회부가 됩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피에르가요. 그래, 난 기꺼이 불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불의 심판에 처해지면 도망가거든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판을 크게 벌려서 끝까지 우겨야 돼. 근데 그런 와중에 아데마르 주교가 죽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했겠지, 처음에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레몽 백작 있잖아요. 그 피에르의 성창 발견을 믿어줬던 레옹 백작이 피에르를 불의 심판에 회부합니다. 이 아데마르 주교가 죽은 다음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피에르가
이 성창 발견에 의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가 굉장히 그 십자군 원정대 안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성창의 그 발견을 인정해주고 십자군 원정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레몬백작이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이 몰래 레몬백작의 정적이었던 보헤몬과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참, 하여튼 그런 짓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그걸 레몬백작이 알고요. 은자여, 나는 그대를 믿소. 그대의 성창 발견을 믿소. 그대가 사도 베드로의 교황, 일대 교황 베드로의 계시를 받은 것을 나는 믿소. 당신이 성인의 발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나는 믿소.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해서 불의 심판에 등을 떠밀고 간 거예요. 도망 못 가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데마르가 죽음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군이 와야 됩니다, 결국. 그리고 1차 십자군이 아마 아데마르가 그나마 있음으로 인해서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아데마르가 십자군 원정대에서 이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자마자 십자군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전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은자 피에르의 최후. 자, 이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여튼 그는 스스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군 원정이 자신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전은 나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계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창 발견했다고 그랬죠. 안티오키아의 그 승리의 기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데마르 주교의 죽음, 그는 자신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에 처해져요. 네. 아데마르 주교가 죽으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몽백작이 그렇게 그 불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죠. 레몽백작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적인 보헤몬과 손을 잡고 피에르가 자기를 배신하려고 했다는 것을 안 거죠. 이게 다 여러분 겉으로는 다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 신의 기적, 뭐 거룩한 성전, 막 이런 이름으로 추악한 인간의 그 탐욕과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불에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그래도 은자 피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요. 불구덩이에서. 12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뭐 살이 다 녹아서 내렸다고 하니까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레몽백작도 몰락을 해요. 왜? 그러니까 레몽백작이 자기의 정적인 보헤몬과 손을 잡으려고 해서 그 따르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피에르를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그들이 보헤몬과 손을 잡으면은 자기가 힘을 어렵게 잡은 권력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피에르를 이제 불의 심판을 받아 죽게 했지만 이 결국은 이게 또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 피에르를 따르는 무리들이 레몽백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피에르를 죽게 했다, 성인을 죽게 했다, 성자를 죽게 했다 이런 말을 몰면서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도권은요 다시 보헤몽한테 넘어가고 보헤몽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안티오키아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티오키아 성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랜 1년 넘은 전쟁, 8개월 동안 성을 감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그 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안에 내분에다가 기근까지 겹쳤고요.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와해 직전의 상태까지 치달아요. 그리고 복음은 오질 않아요. 왜? 안티오키아 성을 동로마 황제한테 약속대로 넘겨줬으면 동로마 황제가 보급대를 지원을 해줬을 텐데
그 성을 차지해버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안티오키아 성 가까이에 있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마라투안 누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군인이 없어요. 일반 주민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버렸어요. 항복.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근데 어떤 일을 벌여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륙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유럽 사람들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륙이 이 성에서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라투안 누만 사륙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 성에도 먹을 게 없어요. 기근까지 이렇게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쓴 기록이 있어요. 십자군 알베르 덱스의 연대기라든지 십자군 라울드 카eng의 연대기라든지 이게 뭐냐면 종군기거든요. 십자군 원정, 1차 십자군 원정대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남긴 개인 참전기예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 십자군들은 인육을 먹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라트안 누만에서 우리 십자군은 이교도 어른이 아니고 어른들은 커다란 솥에 넣어 삶았다. 또 그 아이들은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웠다. 요 챕터, 이 라울트 까eng이 쓴 요 챕터의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육 요리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사람들을 요리해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챕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거의 이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누가? 십자군이. 십자군.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교도에게 행한 어떤 짓도 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나 예루살렘 탈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을 치르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역사책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티오키아성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레몽 백작이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십자군 전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는 것을 평생 회개하면서 수도사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프랑스 일대에서는 지금도 그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헤몽이 처음에 이제 인육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대 전체가 한 도시의 사람을 다 잡아먹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게 마귀떼가 아닌가요, 이게? 그죠? 이게 좀비들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비들이죠, 이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게 신앙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짓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인간성 말살의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성전일까요? 네.
자, 인육을 먹고 힘이 났는지, 사람을 잡아먹고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세를 몰아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하나에,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 전체를 하나를 갖다가 인구 몇 천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먹었어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가요. 여러분, 그런 적을 한번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입장에서. 예? 무슬림도 충격이고, 그렇죠? 예? 예. 사실 기독교인들도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좀비 때가, 여러분 그 영화 월드워 보신 적 있어요? 그 보면 좀비 때가 예루살렘 성을 막 그냥 공격해가지고 일순간에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십자군 원정 때 딱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들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야, 우리도 다 잡아먹겠구나. 그렇죠? 기독교인, 유대교인, 무슬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피로 물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도성이었어요. 왜? 기독교의 성지고요. 유대교의 성지고요. 무슬림의 성지예요. 여러분, 그쵸? 세 종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그 성지에 다 받쳐지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약탈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1099년 6월 15일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십자군들이 보인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신앙심이 있었던 십자군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성지를 피로 더럽혔다. 우리가 성지를 피로 더럽혔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놓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슬림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그 성을 무력으로 짓밟아 버렸어요. 창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찔린 거죠. 우리가 성지를 피로 더럽혔다라고 탄식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십자군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교도의 피로 성지를 정화시켰다. 성지를 이교도의 피로 씻어냈다. 더럽혀진 성지를 이교도의 피로 씻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00년 예루살렘 왕국이 성립됩니다. 네.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왕국이요. 원래는 동로마 제국에 복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교황이 통제하는, 그렇죠? 그런 서유럽의 어떤 그런 위성국가 이런 쯤으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십자군이 정복을 해서 왕국이 세워진다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한테도 간섭을 받지를 않는 일종의 독립국가 비슷한 형태로 왕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딱 차지해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할 거야. 유럽도 간섭하지 마. 동로마도 간섭하지 마.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 왕국을 세울 거야. 그게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왕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사이에 이 음모와 암투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그 이어지는 십자군 원정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기독교 왕국,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티오키아, 트리폴리 이쪽에 각각의 기독교 왕국들이 세워지거든요. 십자군들이 점령하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고
초토화가 됩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군 원정에 맞섰던 무슬림들은 다 투르크인들이에요. 투르크. 여러분, 투르크가 누군지 아시죠? 터키고, 이것을 아시아에서는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한자로 돌골이라는 것이 투르크의, 네, 여러분, 그 한자 의역이에요. 그죠?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곤 뭐 터반을 둘러쓰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중동의 아랍 민족이 그러니까 아랍 민족이 득세하면서 그 복식과 문화가 그렇게 바뀐 거죠. 원래 십자군 원정 때 그러니까 십자군이 원정하던 시대에 십자군과 싸우던 사람들의 복장은 이들이에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들. 네. 터키가 이 투르크의 후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거예요. 무슬림으로. 네. 그 지역을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조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복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투르크인들의 전쟁은요, 말을 타면서 이 큰 긴 창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그죠? 네.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왜 페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기사들의 이 창.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말을 타면서 창을 들고 싸우는 이 전술을 익히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권력의 암투로 십자군 내전 상황을 치닫습니다. 막 자기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세력가가 될 것이냐, 그렇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전력은 약화되고요. 무슬림은 예루살렘 땅 무너지니까, 전에는 안티오키아는 뭐예요?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독재가 제거됐잖아요. 그 틈에 또 이 성 하나를 갖다가 그 성민을 다 잡아먹으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이제 이들이 볼 때는. 응? 사람을 잡아먹은 마귀떼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인 예루살렘을 또 차지했다고 하니까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무슬림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2년 뒤, 예루살렘 왕국을 설립한 지 1년 뒤에 1101년에 이제 서방에서 증원군이 와요. 왜냐하면 이 증원군도 사실은 지원군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녀석들 원정대를 보내놨는데 이것들이 그걸 차지해서 갖다 바칠 생각은 안 하고 진해가 거기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교황이나 그 서유럽의 그 왕과 영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군대를 급파한 거예요. 군대를 급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이 더 몰려온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들도 지금 이거 완전 마귀떼들인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이게 온갖 죄악은 다 저질러 놓고 있는데, 또 이 십자군이 또 온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슬림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투르크 기병대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쓸어버립니다.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연합을 하니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이미 무슬림은요, 대포를 쏘고, 네? 화약을 썼다고 합니다. 네.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십자군들을 이제 1104년 하란 전투, 이 하란이 그 하란 맞습니다. 네. 그 하란에서 이제 보헤몽이 주도하는 십자군의 이제 무슬림
연합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보헤몽이 서유럽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 졌어요. 다 전면했어요. 이 보헤몽이 서유럽으로 피신해서 1차 십자군 원쟁이 끝이 납니다. 1차 십자군의 원정이 끝난 겁니다.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보헤몽은 유럽으로 도망갑니다. 이 보헤몽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는데 보헤몽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목숨만 건져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국왕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헤몽이 프랑스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의 사위가 돼요. 네. 자기는 처형을 당할까봐 몰래 들어가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십자군 원정대를 보낸 목적을 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그 땅의 지배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국왕이 사유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환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궁금하시죠? 또 그렇게 또 보내면 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2차 십자군 원정대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왕, 한번 이쪽에서 왕이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보헤몽이. 그죠? 그 지역에. 프랑스 국왕이 사유를 삼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프랑스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겠죠. 여러분, 뭐죠? 신의 도성? 영화가 뭐죠? 킹덤 오브 헤븐. 예. 킹덤 오브 헤븐에서 보면, 거기 보면 그 프랑스 귀족이 나와요. 영화에 보면. 예루살렘 국왕의 여동생과 결혼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픽션인데, 하나의 각색인데, 실제로 예루살렘 왕국에 프랑스의 왕가가 깊숙하게 개입을 합니다. 이후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세력으로서 이제 그 막대한 이권을 가져가게 돼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좀 지나면요, 이 십자군 원정이 가는 성배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성배. 예수님의 그 만찬.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 기독교에서 보면 성배 이야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창. 예? 우리 성창경 교수님도 계시는 분. 예? 롱기누스의 창. 예, 롱기누스의 창. 헷갈리니까. 예. 롱기누스의 창과 이 예수님의 이 성배가 십자군 원정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모든 소재들이요, 다 십자군 원정에 의한 말하자면 루머들이었어요. 그 루머들이 유럽에 퍼지면서 이상한 서구 기독교만의 이상한 신화들이 창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화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다빈치 코드고요. 다 허구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들이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고요. 예. 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무슨 조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세계 지배에 무슨 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십자군 원정 때 만들어진 다 루머들이고, 그것이 서구 기독교의 신화예요. 그걸 문화적 유산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다 이런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전 시대에는요, 종교가 실제로 사람을 지배했어요. 정치를 지배했어요.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요,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젠 권력이, 정치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종교는 수단화되는 것이고 정치와 권력의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좀 진짜 이 십자군 원정, 저는 이제 1차 십자군 원정을 끝내면서 지금 오늘 우리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의 우리를. 예. 이제 앞으로는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거예요. 한 번에 2차, 3차, 한 해에 끝낼 겁니다. 더 길게 갈 필요 없고 중요한 것들만 다룰 겁니다. 왜냐면 1차 십자군 원정을 다룸으로 인해서, 디테일하게 다룸으로써 십자군 원정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 이제 다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요, 이 십자군 원정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 그리고 오늘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이 아시아에 대한 시각, 주류 백인 문화권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 이외의 문화권과 인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를 우리가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걸 좀 느꼈는지, 어떤 소감을 갖게 됐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피드백을 좀 주고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 지금 당장 하면 조금 이제 준비도 안 돼 있고 부담되실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설교 다음 주에 안 하고, 우리가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내가 느낀 어떤 소감, 어떤 내용이 좋아요. 그거를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진짜 제가 이제 화두로 던졌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냐, 십자군의 길이냐. 한번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군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또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관련돼서 좀 뭔가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그런 질의응답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